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이 교회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충만하다고 하는 칭찬을 대단히 많이 했는데, 문제점이 하나가 있는데, 문제점이 뭐냐면 주의 재림에 대한 겁니다.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가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또 하늘에 올라가서 주님과 결혼 혼인 예식을 합니다. 저 공중에서. 그리고 천년왕국으로 신혼여행 갔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가 가서 살게 되는데, 그것이 그 주의 재림이 그냥 곧 몇 달, 몇 년 있다가 될 것으로 믿고 있었어. 이 시대가. 이때가. 그러면 이때가 약 AD 약 50년대 그 사이니까, 6년, 7년 사이니까 지금으로부터 따지고 보면 2000년 전 아닙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몇 달 후에 오실 줄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에 대한 아주 정확한 지식을 지금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일이 있은 이후 지금 우리 2000년이 지금 지났잖아요. 2000년. 그때는 말세의 시작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때는 말세의 시작이라고 그래서 지금은 말세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전 세계 제가 얼마 전에 그 얘기 드렸는데 기억날랑가 모르겠는데, 전 세계 학자들이 인류의 시간표를 만들었는데 12시가 마지막이 우리도 12시가 마지막이잖아요. 하루에 24시간 마지막 12시가. 근데 뭡니까? 2초 전으로 저 시간표를 만들어놨어요. 2초 전. 그러니까 종말의 2초 전으로 온 전 세계의 학자들이 그렇게 시간표를 만들었다니까요. 어느 개인이 만든 게 아니고, 그 정도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종말의 마지막을 지금 가고 있다고 하는 걸, 이거 온 세계 학자들이 모여서 만든 시간표요. 어느 개인이 만들었다고 하면은 모르지만,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사람들의 생각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며칠 있다가 몇 달 있다가 오실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 재림관에 대해서 바울이 잘 수정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귀중한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거 낮에는 이런 얘기를 못하죠. 설교를 그렇게 안 하니까. 이 새벽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새벽 시간이 최고로 좋은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1절에 그러잖아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하는, 내가 너희들에게 구하는 것이 있다 그잖아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구한단 말은 무슨 말이야? 우리가 요청하는 것이 있다 그 말이야. 내가 너희들한테 물어보는 것이 있다 그 말이야. 너희들한테 내가 요구하는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요구하는 것이 있어.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은 재림이죠. 그 앞에 우리가 모임에 관하여 조심할 것이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다 주님 재림할 때 우리가 함께 다 휴거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갈 건데, 저 공중으로 올라가서 혼인 예식에 동참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거짓말로 어떤 영으로나 혹 어떤 말로나, 그거 나오잖아요. 어떤 편지로나 2절에 주의 날이 이르렀다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너희들에게 예수님이 곧 재림한다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요. 지금 얘기한다면 이 말이 다 맞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금 예수님이 금방 앞으로 얼마 안 있다 금방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믿어야 할 상황인데 2000년 전에 그렇게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2000년 전에.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할 때 시동심하거나 두려워 절대 하지 말아라. 누가 그렇게 말할지라도 3절에 절대로 너희들은 미혹당해서는 안 된다. 주의 강림이 하실 때 반드시 이런 징조가 있어야 하느니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금방 오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2000년 전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이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같이 예수님의 재림이 긴급하게 오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그런 심정으로 지금 살아야 돼요. 지금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2000년 전에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곧 몇 달 후에 몇 년이 오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바울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기 직전에 이 세상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사건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데 그것과 달리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거기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거기는 예수님이 직접 한 얘기고 여기는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인데 뭐가 있어야 하느냐 하니까 배도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먼저 배도 3절에 그러잖아요. 배도 아포스 뭡니까? 티시아라고 말하는데 이 배반하는 일, 배교하는 일. 배교란 말은 무슨 말이야? 하나님을 다 버린다 그 말이죠. 변절하고 배척한다. 이런 사람들, 예수를 믿다가 다 배척하고 배반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 그것이 한두 명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이런 사람들이 있게 된다. 그게 징조예요. 두 번째가 뭐냐?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 두 사건이. 이 두 사건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없다. 반드시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이 두 사건이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 큰 사건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도록. 저는 4절에 저는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난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어느 날 어떤 인간이 딱 나타나서 언제 하나님의 성전에 딱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보좌에 앉아서 천국 보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성전에 법궤가 있는 자리. 여기서 말하는 성전이라는 개념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성전이란 말을 쓰지 않아요. 교회라는 말을 쓰지. 구약시대를 성전이라고 그래. 하나님이 계신 집을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놈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거든요. 근데 무너졌어요. 그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 와가지고 다시 지었어요. 다 무너졌어요. 없어요. 거기에다가 이슬람 성전을 지어놨어요. 그 자리에다가 지금 현재. 근데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지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구약시대처럼 똑같이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제사가 다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냥 구약시대처럼 다시. 그러면은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슬람 사원이 있는 자리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해요. 그곳이 어디냐 하면은 거기 아브라함이 아들 독자 이삭을 갖다가 3일 길을 가가지고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다가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곳인데 그것이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임금이 된 지 4년 2월 2일에
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어디다 했다고 그랬냐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어디다 지어진 거냐 하면은 이삭이 드려진 그 모리아 산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 그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그 자리에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거예요. 예. 거기가 예루살렘 모리아 산. 예. 그래서 거기다가 지었는데 지금은 무너지고 없어지고 이슬람 사원이 거기가 지어져 있어요. 황금으로 지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이 이슬람 사원이 언젠가 무너지고 거기다가 성전이 지어져야 한다. 지금까지는 학자들에 의하면 그 자리가 이슬람 사원이 지어진 그 자리가 옛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자리라고 정확하게 지금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닌 거기서 얼마나 뭐 100m를 떨어졌던 200m를 떨어졌던 떨어진 곳이라고 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지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자리가 기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그러면은 그걸 때려 부수고 지어야 하는데 이슬람 민족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 전쟁을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전쟁을 해서 때려 부시고 거기다가 성전을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기다면 지금까지는 전 세계 모든 학자들이 그 자리라고 말을 해요. 그 자리가 아니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 고고학자들 중에 아무도. 그러니까 100% 그 자리라고 말해. 그러면은 이 말씀이 응하려면은 이슬람과 전쟁을 해서 그 나라를 박살을 내고 그 이슬람 사원을 헐어버리고 거기다가 옛날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지어야 돼. 그리고 거기서 구약시대처럼 똑같이 짐승으로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것이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날 그 자리에 딱 나타나가지고 구약시대에는 여기가 법궤예요. 그리고 얘가 휘장이 쳐졌었어요. 그리고 여기가 뭡니까? 향단인데 여기 제사장만 여기 들어가고 일반 사람은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고 운명하실 때 저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운명하실 때, 운명이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육신의 생명이 꾹 끊어질 때 이 성전의 휘장이 저 위에서부터 밑으로 쫙 찢어져. 성전의 이 휘장의 두께가 뭐 이 정도, 뭐 거의 이만 이렇게 두꺼운데 그게 저 위에서부터 쫙 찢어졌어. 다시 말하면 제사장만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던 구약 시대의 이 제사가 이제는 파괴된 거예요. 이제는 각자가 개인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게 엄청난 은혜지요. 근데 이게 회복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인간이 딱 나타나더니 여기에 앉아 법궤가 있는 자리잖아요. 그죠? 법궤. 하나님이 계시는 법궤. 이 자리에 딱 법궤에 올라타고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놈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어야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때가 돼야. 그런데 지금이 어느 시대냐? 몇 년 전에 뉴스에 나왔는데, 뭐 뉴스도 나오고 타임지 잡지에도 나왔는데 뭐가 나왔냐면은 그 성전을 지을 사람이 한 사람이 미국의 아주 거대한 세계적인 거부가 그 성전 솔로몬 성전을 완전히 다 만들어 놨답니다. 다 만들어 놨어. 이제 비행기로 갖다 공수해서 그냥 조립만 하면 다다다다다닥 조립만 하면 되도록,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돈을 들여서 한 사람이 다 준비해 놨어. 다 비행기로 공수에다가 그러니까 저 이슬람 사원만 박살 내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뭡니까? 땅만 다시 차지하면 그 자리에다 짓고 이 성전에서 구약 시대의 제사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이 성경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되어야 예수님의 재림이 온다. 이 사건을,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 말씀을 뭡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한 말씀이
지금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지금에서 이 일이 지금 이루어질 준비가 다 끝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예수님이 재림할 시기가 매우 가까운 시기다. 뭘 봐서? 이 성경의 징조를 봐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징조를 봐서 몇 월 며칠 날이냐 몇 년도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주님은 징조를 얘기해 놨잖아. 징조를. 그래서 우리가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하나님이라 하는데도 사람들이 그걸 믿는다 그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믿어요. 믿어. 그게 왜 믿느냐 하니까 거기 나오네요. 믿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는데 그걸 누가 그렇게 하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을 하나님이 세워서 그를 믿게 한다는 거예요. 그를 믿게 하는 사람들은 왜 믿게 하느냐 하니까는 그들에게는 12절 보세요. 12절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이 불법의 사람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이 인간을 하나님으로 진짜 믿는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믿는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믿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을 다 도매금으로 뭐 하기 위해서? 멸망에 집어넣기 위해서다 그 말이야. 지옥에 집어넣기 위해서 그렇다 그 말이야. 하나님께서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이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주위에 이단을 많이 두느냐? 진리를 싫어하는 사람 안 믿어.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신천지에 가고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그들은 진리를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에 의하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비교하자면 그들은 그 안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 아니요. 교회는 다녔는데 수십 년 다녔는데 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진리가 그 안에 없는 자라. 없어. 여러분이나 저처럼 진리가 정말로 우리 안에 있으면 절대로 거기에 빠져나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뭡니까? 진리가 없다고 하잖아요. 진리가. 그 안에 진리를 믿지 않는 자요. 그게 진리가 누군데? 예수잖아요. 교회는 수십 년 다녔는데 장로님이라고 하는데 권사님이라고 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자기 혼자 예수 믿는 거지 그 사람 안에 예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로 심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사탄으로 하여금 그를 믿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엄청난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걸 우리는 아셔야 돼. 15절에 가면은 이런 얘기 하잖아.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켜라. 바울이 지금 너희들에게 내가 말로 한 것과 편지로 보낸 것을 그대로 믿고 지켜라 그러잖아요. 믿고 지켜라.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큰 얘기를 하나를 예수님이 소개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두 남자가 밭에 가서 일을 하는데 한 남자는 하나님이 데려가고 하늘로 그냥 일하다가 뿅 하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냥 휴게돼서 데려가 버린 거예요. 공기 진공청소기가 먼지를 쑥쑥쑥 빨아들이듯이 밭에서 둘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같이 한 밭에서 일을 하고 있어. 남편하고 아내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아내가 쏙 갑자기 눈 깜짝할 사이에 아까 금방 있었는데 없어져 버린 거예요. 홈이랑 다 있고 곡괭이랑 삽이랑 다 있는데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느니라. 또 예수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밤중에 두 여자가 맷돌을 가는데, 맷돌은 밤에 갈죠? 가는데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남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여자는 진공 청소기가 먼지를 빨아들이듯이 저 위에서 예수님이 강력한 힘으로 빨아가 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저 공중으로. 하나는 남아. 남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첫째는 예수를 안 믿으니까 남는 것이 100% 믿는 얘기, 맞는 얘기고, 둘째는 예수를 믿는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나 나이롱으로 하는 사람. 이 사람 남어. 이 사람 남어요. 진짜 믿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산 사람은 끌려 올라가고. 그럼 보세요. 밭에서 일하는 것은 낮이고 맷돌을 가는 것은 밤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그러면 밤이 맞는 거요, 낮이 맞는 거요. 이 지구는 한쪽은 낮이면 한쪽은 밤이요. 성경은 정확한 거예요. 한쪽은 밤이고 한쪽은 낮이요. 예수님 재림할 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말한 대로 예수님 재림한다고 동심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충실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절대 사랑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재림이 언젠가는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느 날 우리가 잠자다가도 갈 수도 있고 일하다가도 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열심히 믿음 안에 살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사시면서 우리는 주의 강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